오늘 다니엘서 강의 15번째 시간이자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가 마칩니다. 오늘 11장과 12장을 두 장을 마치고 다니엘서를 마치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2016년 6월 3일 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름은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일 텐데 사진으로 보시면 다들 아실 분입니다.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원래 이름이 무하마드가 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은 18살의 나이로 1960년에 올림픽 금메달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유명세를 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켄터키주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는데도 이분이 이제 흑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그 인종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인종차별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라고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프로로 아마추어 복서에서 프로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다른 이름 그 많은 이름을 놔두고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바꿨느냐? 누구의 이름을 딴 거냐? 이슬람에 보면 뭐 기독교도 종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온갖 교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에도 크게 두 개 종파가 있죠. 어느 종파입니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다수입니까? 수니파가 한 80% 정도 다수고 시아파는 20% 정도의 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두 파로 나누어졌느냐? 맨날 서로 막 싸우고 서로를 향해서 막 테러를 하죠.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거에 한 100배 정도는 많이 서로를 향해서 테러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파가 나눠졌느냐?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무하마드죠. 그래서 그 무하마드의 이름을 따서 이 알리가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지은 건데,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그럼 과연 그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이어서 후계자가 될 것이냐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는 잘 내려오다가 4대 지도자에서 두 지파가 나눠진 거예요. 왜 나눠졌냐면 시아파들은 어쨌든 그래도 무하마드의 피가 섞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피가 섞인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무하마드의 사촌이었던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리. 그래서 이 알리만이 무하마드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시아파고, 수니파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투표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뽑을 수 있다. 무슨 혈통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장한 것이 수니파입니다. 두 파가 나눠져서 막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슬람교에 대한 책을 막 여러 권 읽어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테러를 하는 지파는 거의 다 시아파다. 시아파다. 수니파는 굉장히 순하다. 다수이면서 대단히 순하다라고 그 책에 써 있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그 유명한 IS는 어느 종파일까요? 수니파예요. 수니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제가 읽었던 옛날에 그 책이 수니파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래 순하고 자기네들은 테러 안 하는데 저기 시아파 사람들이 주로 테러를 한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그 IS가 수니파예요. 자, 그러면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 이 권투 선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와 그의 그 4대 칼리프 후계자였던 알리의 이름을 따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진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서 크리스찬 교육을 받았는데 개종을 한 겁니다. 왜 개종을 했겠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저 백인들 다 크리스찬들인데 엄청난 인종차별을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트남전 반전 운동도 펼쳤는데 징집영장이 나왔는데 나는 베트콩과 싸울 수 없다. 왜? 베트콩은 나를 보고 깜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왜 그들하고 싸우냐? 나는 오히려 나를 깜둥이라고 부르는 백인들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베트남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비급 타이틀을 뺏겼어요. 법정에 가서 헤비급 타이틀도 뺏기고 3년 동안 출전을 못합니다. 그 전성기 때 3년 동안 출전을 못해요.
자, 만약에 우리 그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면 이 무하마드 알리는 개종을 안 했겠죠. 전 그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사실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요, 그냥 훌륭한 권투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인권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훌륭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해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올바른 모습을 가졌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개종을 안 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이 11장은요, 여태까지 나온 다니엘서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예언이에요. 어떤 메대 제국이 일어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제국, 어떤 아주 굵직굵직한 예언들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1장에는요 굉장히 디테일한 예언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에요. 자,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건데, 넷째는 그들보다 굉장히 부자, 아주 잘 나가는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넷째 왕이 아주 강해진 후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 왕국을 자기가 세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내가 그리스를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11장 초반부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넷째 왕이라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있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넷째 왕이에요. 이 넷째 왕은요, 실제로 나중에 헬라 제국을 칩니다. 겁 없이 쳐요. 이 예언 그대로죠. 근데 겁 없이 치다 망합니다. 헬라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에, 그리스 제국에 아주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게 누구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아직 나이가 젊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나뉠 것이다.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33살의 나이에 죽어요. 자, 그러면 33살의 나이기 때문에 애가 몇 살이냐? 애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예언을 하냐면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어떻게 그 그리스 제국이 넘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4개로 나라가 쪼개져요. 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수리아, 애굽 이렇게 4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수리아와 애굽 2나라를 이제 주로 또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다. 그리고 권세가 심히 클 거다. 즉 애굽, 이집트가 아주 세질 거다. 그리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정략 결혼. 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로 전쟁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되겠으니까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전쟁을 좀 종식시키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공지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정략 결혼해놓고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굉장히 그야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디테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지금 우리가 6절까지 봤는데 45절까지가 전부 다 이런 예언입니다. 기가 막힌 예언들이 막 나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거 모두 다 설명하면 다 졸아버리실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런 예언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굉장히 오늘 33도 이렇게 어제 보니까 돼 있던데, 일기예보에. 저는 이제 항상 설교를 하기 전날 그 설교를 하는 날의 날씨를 일기예보로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하냐면 이 설교 내용은 거의 다 정해져 있지만 날씨에 따라서 전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심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날씨에 따라서 찬양도 바꿔야 되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날씨를 체크해요.
근데 이제 캐나다 와서 느낀 거지만 캐나다 와서 느낀 거지만 어쩜 이렇게 일기예보가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잘 경험했잖아요. 그 일기예보에 의하면 그날 뭐 온도가 비는 그칠지라도 뭐 온도는 16도, 굉장히 추운 날씨로 되어 있었는데 아니 뭐 몇 시간 만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몇 시간 후에 날씨도 못 맞춰요. 뭐 슈퍼컴퓨터를 암만 계산해서 돌려봤자 몇 시간 후에 날씨도 못 맞춥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후에 있을 이 아주 디테일한 사건까지, 뭐 정략 결혼을 했다가 그 여자가 버림을 받고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죽하면 좀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후 예언이다라고까지 해요. 사후 예언이 뭡니까?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마치 옛날 사람들이 예언한 것처럼 썼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자세하게 맞을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비판적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진짜로 이건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씰해라. 이게 그 밀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게 마지막 때까지 좀 비밀을 좀 지키고 있어라. 이런 엄청난 비밀을 쏟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거는 어느 마지막이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면 아직 우리도 다니엘서를 못 보는 거죠. 아직 그 밀봉을 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거는 언제를 의미하느냐? 그 비교를 해볼까요? 다니엘서는요,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밀봉하라고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오늘 이제 다니엘서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 다니엘서만 할 텐데.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왜 봉합을 하라고 했느냐?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열어봤을까? 이걸 언젠가 열어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봉합을 했는데 언젠가 누가 열어본 거예요. 그럼 언제 열어봤을까?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때 열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을 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어떤 박해였습니까? 사람들한테 억지로 돼지고기를 막 먹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뭐 죽으면 죽었지 돼지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막 입을 벌려서 강제로 돼지고기를 막 먹이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막 드리고 제우스 상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막 할례를 받으면 애기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막 또 죽이고,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박해가 막 밀려온 거죠. 아마도 이 박해가 이토록 심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밀봉을 뜯어본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많이 학자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밀봉을 뜯어봤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지난 수백 년간 있었던 일이 마치 일이 사후에 기록한 것만큼 정확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그 지나간 과거거든요. 다니엘 시대에서는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이 BC 167년에서는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정말 우리 뭐 내 친척, 우리 뭐 언니, 오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막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하다가 순교당하고 막 이렇게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딱 뜯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지난 몇백 년간의 과거가 기가 막히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다니엘서를 밀봉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 처음부터 딱 옛날부터 다 보여주면 이게 좀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어려운 박해의 순간에 딱 뜯어봤을 때, 와, 하나님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구나.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박해까지, 우리가 죽어 넘어지는 이 박해까지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을 하셨구나. 라는 순간 우리한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다 다니엘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 얼마 전까지 이제 엘리야를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는데 어떤 대결을 펼쳤습니까? 바알 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진짜다. 그러니까 바알 신의 제사장들이 뭐 불이 내려 달라고 막 나중에 막 자해까지 막 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뭐 춤을 추고 그래도 뭐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단위로 내려오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이세벨, 그 표독한 이세벨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잘 나갈 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해서 피신을 했는데 그 숨어진에서 엘리야가 벌벌벌 떠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겠는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을 지금 이 엘리야 보고 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세계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세계를 다 다스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아람 그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왜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이 아합 왕조를 벌하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 왕조를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다. 내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플랜 A, 플랜 B. 그러니까 플랜 A는 뭡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쫙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걸 피하는 자가 있으면 플랜 B로, 그러면 예후가 또 다 죽일 거다. 또 예후까지도 피하면 플랜 C로 엘리사가 또 죽일 거다. 그리고 네가 볼 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너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너는 지금 미래를 모르고 장래를 모르니까 벌벌벌 떨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지만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지금 나한테는 플랜 A, B, C까지 지금 다 짜있다는 거예요. 다 짜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무섭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플랜 A, B, C를 우리가 모르니까 현상만 보고 불안해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다니엘서에서 마찬가지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계획을 해놓고 계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수백 년 후에 또는 수천 년 후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거는요, 고난이 와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와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를 때,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한국의 화두가 뭡니까? 한국의 뉴스만 틀면요, 맨날 미세먼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전에 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그 미세먼지 그게 전 세계에서 최고로 나쁘다. 뭐 끝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로 나쁘다라고 180개 중에 뭐 176등인가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국의 공기가 지금 나쁘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의 뉴스만 틀면 뭐 맨날 미세먼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죠?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고등어 구이집을 규제를 하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등어를 구워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미세먼지의 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거 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0. 몇 프로. 그거를 갖다가 실제 주범은 누굽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거,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이게 주범이잖아요. 그게 뭐 90 몇 프로를 차지할 텐데
그 중요한 거는 놔두고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고등어 구이집을 규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 백지화가 됐다는 얘기가 같은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웃을 얘기가. 왜?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그거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정말 하찮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다니엘서가 그건데 다니엘서의 예언은요.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과 그런 고난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티오쿠스 4세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모진 박해를 할 때 정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요. 근데 그때 사람뿐만 아닌 거 아니죠. 지금 이 세상도 살펴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억울한 삶을 사셨습니까? 공평한 삶을 사셨습니까? 한 10명쯤한테 물어보면 9명은 자기가 억울하답니다.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는 억울하대. 한 10명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억울하게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우리한테 말하기를 그런 모든 이 미래 일들이 하나님에서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 다 하나님의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이해하고 그러면 조금 더 위안이 되겠구나. 다 계획된 일이니까 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요 정도로 그치면요. 이게 고등어 구이집 규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 건드리고 살짝만 뭔가 제일 하찮은 거.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하찮은 건 아닌데 진짜로 중요한 건 안 건드리고 작은 걸 건드리는 거예요. 왜? 자, 보십시오. 마음을 바꾸어서 조금 더 참고 위로하는 것, 이거는요,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완전히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을 시스템을 바꿔야지 고등어 구이 해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말씀 보자,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목적. 삶의 목적을 그냥 놔두고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계속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이게 삶의 목적인데 삶의 목적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다 하나님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말씀 보자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갖고 이거는 고등어 구이집 규제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근본적인 위안을 근본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삶의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였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귀족이었어요. 귀족. 이스라엘 중에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귀족들을 괴롭히려고 끌어간 게 아니라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서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려고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만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죠.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벌써 다니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우상한테 바쳐진 이 음식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맞는 음식만 먹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 성공하는 거였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막 사자굴에 들어가요. 인생의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채식만으로 건강했다는 게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채식만 먹기로 결정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건강해졌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야,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났어.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들어갔다는 거.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살아났다는. 들어가서 죽었으면 우리는 이거 웬만하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으니까 불에 들어가서 죽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요. 불에 들어갔어도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불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요 또 얼마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가습기 세정제 그 소독하는 약을 넣었더니 그 가습기 소독하는 약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기관마다 좀 조사가 다른데 거의 300명 가까이 죽었다는 조사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제일 많이 팔린 데는 이제 옥시라는 회사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렸고 팔린 그 양에 비해서 제일 많이 죽은 회사가 어느 이 세퓨라는 회사 제품이 팔린 양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죽었어요. 거의 14명. 얼마 안 팔렸는데도 1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세퓨라는 회사는요 아주 조그만 회사예요. 그럼 이 약을 가습기 세정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인터넷에서 무슨 소독약 찾아봐가지고 이 소독약을 넣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소독약이 먹을 때는 그렇게 큰 해로운 게 아닌데 그 가스가 돼가지고 이 폐로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이 되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몰랐어. 이 사장이 그걸 몰랐어. 무슨 연구원도 없이 뭐 자기가 사장이 이렇게 혼자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딸도 죽었어요. 11개월짜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한 거예요.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로 먹을 때는 별로 그 큰 해가 없지만 이게 폐로 들이마시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이걸 알았으면 자기 딸 잠자는데 그 가습기를 그거 틀어놨겠냐고요. 자기 딸도 거기다 죽었어요. 자기 딸도. 우리는요 미래를 알 경우와 알지 못할 경우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만약에 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3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정확하게 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하고 똑같이 살까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도 미래를 알았으면 절대로 안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롯데마트 대표예요. 롯데마트는 또 왜 걸렸냐?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할 때. 그러니까 이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도 옥시에서 저런 제품을 판다는데 굉장히 잘 팔린다니까 그대로 따라 만든 거예요. 그대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옥시는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설마 이게 나쁜 걸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꿈에도. 그래서 옥시 제품을 모방해서 그 대기업이 만든 거니까 뭐 당연히 믿고 따라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얼마나 이 대표가 치욕스럽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래서 자기네 제품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다면 그걸 만들었겠냐고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절대로. 다니엘서는요 미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미래. 그런데 그 미래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어려움과 이 세상에서의 이 어려운 현실은 언젠간 종말이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안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목적이 뭡니까? 애들 잘 키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미래를 알았다고 칩시다. 어떤 미래?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이 삶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삶의 목적을 안 바꾸고 사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까 오늘 말씀 서두를 크리스찬들이요 인종차별하는 걸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권투 선수는 자기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바꿨어요. 왜? 나는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요 미래를 안다면 어떤 미래? 천국에 가봤더니 유색인종들이 너무 많더라. 천국에 가봤더니 오히려 백인들은 별로 없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그건 가봐야 알겠죠. 자, KKK단 아시죠? 그 흑인들을 막 죽이고 이런 KKK단 어디서 시작한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KKK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미래를 천국을 가서 벗어
천국에 엄청난 유색 인종들이 많다는 걸 눈으로 보고 왔다면 그렇게 인종차별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거죠. 다니엘은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했어요. 막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고, 뭐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고, 뭐 몇백 년 후에 그 예언을 막 기가 막히게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예언을 듣고 다니엘처럼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또 반면에 다니엘처럼 고생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열 몇 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잘 타협하고 살았으면, 그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안 치고 잘 타협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고비 때마다 믿음 지키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렇게 끙끙 앓았어요. 막 온몸을 막 끙끙 앓았습니다. 이게요, 체험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는 거 저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런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그 제 막내 아들 그거 도저히 어떻게 날 수가 없었던 아이가 완전히 다 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도저히 치유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그냥 보여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이게 또 고생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또 엄청난 고난도 겪었는데, 하나님은요, 천국을 아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다. 천국을 안다는 게요, 뭐 다니엘처럼 뭐 이렇게 막 환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천국을 아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안 달라져요?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안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반드시.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늙었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싶으시면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해서 그 바벨론에 가서 잘 타협하고 잘 적응해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어려움에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자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